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또 주님의 모습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11절에 글자를 크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를 크게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 지금 1장부터 쭉 해왔습니다만, 오늘이 또한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고, 오늘도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자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자들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켰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심보다는 그의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율법을 지켰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추종자들이 많으면 봐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너희한테 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몇 명이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나는 오직 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던 그런 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세상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 되어서 그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루고 끝까지 지키고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 여기 갈라디아서 계속 할례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주의적인 것에 기초였습니다. 의무적인 거죠, 의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외적인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의식,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지키는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켰던 것,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옛사람이
내게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개선되었거나 다시 내가 다짐을 해서 내가 안에 더해진 그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 바로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제도, 제사를 통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그 의상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 또 교회를 세워도 말이죠, 높은 탑을 세우고 철탑을 세우고 그래야만 되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얘기했고, 그 어떠한 그 유대주의적인 외식적인, 즉 외적인 지켜야 되는 그런 것에 신경 썼던 그런 것들이 다 유대주의적인 거고 율법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교회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뭘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걷고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축구를 합니다. 테니스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어떤 형태로 의식적인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법과 의식적인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십계명이죠. 율법이죠. 이것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식법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보든지 먹든지, 아니면 뭡니까? 문둥병자라든지 중풍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제사법 중에서 잘못 행했다든지 이런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절대 사라질 수 없지만 요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져도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안식일교 있죠. 안식교 같은 경우도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보통 일반 그 개신교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토요일날 드립니다. 왜요? 안식일날 토요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토요일인가 그들도 그것은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 율법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러한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배치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라질 수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법이었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이 그럽니다. 그 믿음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흘러온 기독교 2000년 동안의 흐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정립시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그 당시까지는 1500년 동안 가지고 온 율법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조금 좀 유두리를 가지고 좀 했다면은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뭐 조금만 지키는 척이라도 하고, 절기를 그래도 좀 지킵시다. 그래도 십계명은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지킵시다. 이러면서 했으면은 아마 돌멩이로 쳐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돌을 쳐맞기도 하고 매도 맞게 되고 두들겨 맞게 되고 쫓겨나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에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모습으로 보면은 100년을 지킬까? 자, 우리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있는 상태의 기독교라면 뭐 정립되는 상태에는 뭐 한참 걸렸습니다만, 자,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라, 이 개신교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자, 자리 잡았던 상태에서 계속 이어진 100년이 이루어질까? 저는 그것도 힘들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70년, 80년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를 믿는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은사적인 것,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뭔가 구원받고, 구원은 둘째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100년 좋아요, 좋아. 뭐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좋아. 그때부터 100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의 교회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래갖고 100년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품고 내 안에 품고 끝까지 붙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중심으로 변함없는 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정리를 완성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금 신앙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 같아요. 큽니다.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전도한 거 봤죠?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다. 갑니다. 옵니다. 우리는 도움을 일으켜줍니다. 구제를 많이 합니다. 예, 좋아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의 핵심이, 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흔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인정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흔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박수 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막 작금의 시대에 그렇지 못해요. 정치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누가 칭찬해 주는 거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정치적으로 갑니다. 뭐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이 좋다고 봐요. 결코 나빠서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또한 안 나빠서 또 안 온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정치적이라든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회자하는 그 어떤 맥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떤 교회 안에 중심적인 것이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외도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내려와라. 잘못했다. 네, 이것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인 맥락만, 그 흔적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신앙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흔적만 그렇게 남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다니까요. 욕한다니까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성도를.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 즉 뭡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에 욕을 먹고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죠?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할례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 할례를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십자가, 그것만 붙드는 거. 왜?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한 부활, 그리고 부활을 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동행하는 그 길을, 진리를,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의 지금까지 새로운 흘러온 그 기둥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내 안에서 왜곡돼 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안 것 같은데 내 안에 왜곡된 잘못된 사상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좀 해줘. 이러고 그 사람은 적극 밀어줍니다. 결국엔 뭐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나됨의 흔적만 가득히 남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된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 성경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도 율법을 지키던 것에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내 대신 다 담당하신 십자가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왜입니까? 주님이 내 대신 모든 걸 다 담당하셨잖아요. 거기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서조차도 포함된 모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뭐만 지키면 된다? 예수. 아니,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약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자, 신약에서는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또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그것이 다 모든 율법까지 포함된 자유된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알았는데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하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됐죠. 또 예수를 알게 됐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된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을 알게 된 것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었구나.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육으로는 내 안에 힘들지만 바로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선포하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어요. 눈병이 걸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흔적이 뭡니까? 그러면 눈병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흔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흔적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흔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요한은 어때요?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죠. 디모데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아니 그러면 예수가 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걸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육신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죽습니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나 사람으로서의 종말은 내가 죽는 거겠죠. 저기 세상적인 종말이야 다른 거지만, 그죠? 내 자신으로 봤을 땐 내가 죽는 게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 육신의 종말로 봤을 때는 내 육체가 끝나는 거겠지만, 이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확실히 알았고 부활을 알았고 생명을 알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 있었고 그 시대의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더 나은 것, 복 받으려고 하려고. 근데 뭐냐?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복이 안 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냐 봤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그 시대에 죽어간 사람들이 능력으로 은사로 죽음에서 도망쳤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필요하고 그것에 목적을 둔다면 결국엔 뭐예요?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중심,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떻게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 바로 은사적인 성령 세례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걸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즉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말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왔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흔적이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믿는 중심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지 능력 때문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불사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이 시대에 갈 때도 그래, 살 때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금방 끊어집니다. 내 성질, 아유 저 사람은 원래 그래야, 성질이 원래 더러워, 이런 사람도요 성령이 들어와 봐요, 바뀌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끝나고 나와 보니까 차를 딱 앞에 막아놓고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대고 계속 적혀있는 게 있어 계속 전화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했으면 그 사람이 받으면 와서 빼주면 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여기 탁 치다보고 한참 만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헬스장에서, 그 헬스클럽에서 그 트레이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또 거기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냥 그렇게 툭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쳤다고, 왜 패냐고 그 정색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오랜만에 했더니 지금 치지 않았냐고. 그 친 게 아니지 않냐고, 뗀 게 아니냐죠. 그 친 게 뭐예요? 건드린 게 팽개된 거예요. 112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드렸다고, 팼다고, 폭행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 집사님 성격 같으면 야 이놈아 멱살을 잡고 확 휘어들렀을 텐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그 이 꼴을 당했지만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겠지만 변화된 나의 성질, 변화된 나의 새로움, 이런 것이 결국엔 뭐예요? 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생각이 넓어지고 내 안에 자유가, 아까 얘기한 자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유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삶에서 이기는 것, 힘든 것, 이기는 것, 괜찮은 것,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숙. 성숙.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숙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잘못을 압니다. 내가 좀 성질이 좀 더러웠다는 거 압니다. 때로는 나옵니다.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숙된 삶을 살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내 육적인 성정이 가끔 튀어나옵니다. 자, 문제는 튀어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방 되돌아설 수 있는 것.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 내가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이 지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옛것이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영혼으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잠시 잠깐 팍 성질이 막 올라와. 그러나 금방 되돌아올 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잠시 잠깐 육신의 모습과 영혼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다시 내 영혼의 풍성함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신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이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사는 힘도 능력도 뭐다? 예수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육체의 법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요 줄이고 마치 불로 끓여서 졸이듯이 그 뭡니까? 잼을 만들듯이 줄이면 뭐가 남아요? 엑기스만 남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차츰차츰 말씀에 하나하나 단어 하나씩 들어가서 시간이 흘러서 점점점 성숙된 신앙으로 돼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섰다면 하루아침에 분명 이루어진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이번에 한국에 얼마나 홍수가 많이 났어요. 그죠? 예? 깊은 뿌리, 든든한 뿌리가 있으면요,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반이 약하니까 쓰러지는 거죠. 우리 신앙이 뿌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깊이 뿌리 박히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로 탁 붙잡으면요, 우리의 오래되도록 지나온 세월 동안의 성숙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견디고 유지시키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액즙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줄여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신약입니다. 구약의 말씀 줄여서 만든 것이 신약이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엑기스게 뭐예요?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이 되어서 또 성령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으로 드려야 할 영광의 이 말씀입니까?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옛날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뭐예요? 후패한다 그래요. 후패. 겉사람은 썩거나 낡아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낡아지고 오래되면 늙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면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발전되고 성숙된 길, 새로운 생명인 새로운 피조물인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힘이 말씀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주님을 따라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흔적이 나와요. 주님의 흔적. 내가 다닐 때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아요. 왜? 내가 삶이 주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다 보니까 뒤에 남는 것들이 주님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됐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코로나 안 걸려.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얘기해 보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신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내가 아파. 어느 목사님이 아파. 그러면 에이 그 신앙을 잘못했구만. 왜 아파? 그러면 늙어 죽지도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늙어 죽지도 말아야지.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고침받을 수도 있고 치유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계의 일정한 수준까지는 육신은 육신이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병나서 들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순교 당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혼의 성숙된 새로운 피조물의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프면 저주받은 겁니까? 자, 아프지는 않았다고 칩시다. 예배 드리고 교회 계단 딱 내려가다가 파닥 넘어졌고 코가 깨져서 코피가 나요.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헛디뎌서 넘어졌을 뿐이에요. 그것을 신앙이 좋다 나쁘다로 해도 안 됩니다. 복 받았습니까?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예, 주님을 믿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응답 받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5시간을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3일 금식을 했더니 응답이 왔다. 예, 그것도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우기는 또 그렇게 하는 그것이 유대주의,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뭡니까? 내 안에 늘 살아계세요. 단지 뭡니까? 내 육신의 한계를 내가 다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 육신의 아픔도 이겨 넘을 수 있는 넉넉함 그 이길 수 있는 괜찮을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나타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흔적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 아픈 것도 흔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뭡니까? 십자가. 내 안은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다. 그 모습이 진짜로 이 바울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흔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눈이 아파서 주님 나는 왜 이래요? 그도 얘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이것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이놈아 넌 그 충분히 받아서. 그걸 또 아닙니다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아프지만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것이 흔적이 아닙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지키를 많은 것, 많이 받는 것, 돈 많이 번 것, 이것이 흔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흔적으로 여기면 바로 뭐예요? 5시간 해야 된다. 아니면 선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걸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됐으니까 또 그게 필요하잖아. 여기서 잘못된 말씀이 변질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고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걸 이 보배를 어디에 담는다고요?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질그릇은 뭡니까? 깨질 수 있는 거죠. 질그릇은 당연히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를 담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질그릇에다가 예수를 담으니까 보배인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배가 된 거예요. 내가 보배, 육신이? 아니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이 보배가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 영혼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삶이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흔적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의 삶, 겉으로 보여주는 축복, 겉으로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 잘 되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되고, 잘못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잘못된 것이 기준이 되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되고 육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비교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지금 나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내게 있다면, 넉넉함으로 괜찮을 힘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의 열매를, 흔적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14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면, 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이 못 박히면 또 세상도 나를 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대해서 뭐라 얘기도 안 할 뿐더러 또 반대로 뭐예요? 세상이 나를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했냐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이렇게 했다, 대통령이 못했다, 세상이 못했다, 사회가 못했다, 네가 못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긍휼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자복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중보로 기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 흔적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도 그 사람들은 다, 참 기독교는 뭔가 달라. 이것이 흔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도 세상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내 안에 풍성함은 더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내 영혼의 풍성함이 넉넉함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18절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 또 성령 안에서 이루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내게 있는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잘 아신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도 주님이 갖다 놓으신다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갖다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도 나를 너무 잘 알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나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자유케 해주셨는데 내가 그 멍에를 다시 뒤집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명, 충성, 뭘 해야 되는 것, 이런 율법적인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가면 뭐예요? 다시 자유는 사라지고 멍에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복 받아야 된다는데, 뭘 심어야 뭐가 온다는데, 이런 것으로 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헌금 내라고 안 해도 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헌신을 해주시는 분이 지금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고픈 마음의 열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듣고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나의 몸이라면 축복과 저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의 흔적을 나를 통해 볼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이 보였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망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내 안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보배를 닮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매일같이 더 성숙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이 땅의 육신으로 받은 복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의 육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우리의 삶의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많은 이 땅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심령 가운데부터 솟아나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율법적인 지키는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인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삶을 소망하게 나가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